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십자가 복음을 들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제가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한 말씀을 듣는 사람도 또한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들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자, 그럼 처음 말씀,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모두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어서 주세요. 자, 본문 말씀은 성경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것이 내 이름이라. 또한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 찬송을 우상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제 49강을 공부할 때 출애굽기 10계명 중 세 번째 계명을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서 이 셋째 계명이 한글 및 영어 성경들 모두 다 100% 오역한 대표적인 예 중 하나라고 살펴봤습니다. 그것을 원어의 뜻을 살려 제대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사람이 그분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을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계명이 이해할 단어는 제가 헛되이로 번역한 라샤베인데 개역개정판과 공동번역 개정판 등 한글 성경들이 이걸 망령되이 또는 함부로 등으로 잘못 오역했죠. 라샤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엇을 위해서라는 뜻을 갖는 전치사 레에다가 텅빔 또는 공허함 그 뜻을 갖는 명사 샤베, 이것에 합쳐진 거, 이게 합성된 거, 합쳐진 거.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공허함을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왜 부르죠? 많은 경우 자기의 탐욕이나 정욕을 성취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그 도구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곧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또 장수하게 해달라고, 또 건강을 지켜달라고, 또는 어떤 어떤 것에 어떤 시험에 합격이라든지 승진하게 해달라고, 명예를 위해서, 또는 선거에 당선하게 해달라고,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과 예수님 이름을 부르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 팔고 다니죠. 나도 예수님 믿어 이러면서 이들이 구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살펴봤듯이 음녀인 이 세상에 속한 것이며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이죠. 이것들은 잡으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해변의 모래. 해변의 모래 한번 잡아보셨어요? 잡으면 쑥 빠져나가잖아요. 이렇게 헛되고 공허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입에 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공허함을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 그러면서 그걸 근무하고 계시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헛된 것들 중 헛된 것이라 설교자가 말했노라. 헛된 것들 중 헛된 것이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그의 모든 수고 안에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설교자의 입을 빌려서 분명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며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시죠.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해 아래라는 게 무슨 뜻이죠? 이 해 아래라는 것이 이 세상, 곧 마귀에 속한 세상인 음녀를 뜻하죠. 음녀의 모든 것이 뭐라고 했어요? 음녀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삶의 자만심이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헛되고 헛되며 결국은 음부로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부의 그 하수인 종로로 사는 그 종교는 무병장수하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속이며 많은 종교인들을 음부로 이끌어 가고 있죠. 하지만 음료에서 속한 이 세상에는 또한 이 종교에는 절대 거기에는 만족이 없죠. 바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혹은 간증할 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쓰는 것이 바로
라샤베가 되는 거죠. 헛되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진짜 진실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위로부터 나게 돼서 하나님을 보다 잘 알게 되면 여호와라는 이름이라든지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그 석자를 부르는 것 자체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셋째 말씀, 곧 제3계명이 히브리어 가장 강력한 명이 뭐로 됐다고 그랬어요? 1인칭 미완료형이라고 그랬잖아요. 2인칭 미완료형의 부정, 그 많은 부정으로 써 있다는 것은 여러분은 결코 가볍게 취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호와의 이름에서 이름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사람 자신을 대변하고 또한 정의한다고 그랬죠. 사람의 이름이 바로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 즉 동일성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대변해주며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대변해주는 거죠. 유대인들과 그 미국인들은 제가 이렇게 쭉 그 비디오들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너무 좁은 의미고,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 성품을 넘어서서 하나님 자신, 곧 하나님 전체 전부를 대변합니다. 옛날 왕조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왕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들은 왕을 대하듯이 그 이름을 대했죠. 이름이 갖는 그 동일성이라는 특성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욕되게 부르면 어떻게 됐죠? 물론 사형감이었죠. 지금도 아직도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쿠바라든지 시리아 같은 그 독재 국가에서는 어때요? 그들 지도자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은 징역을 살거나 죽임을 당하기도 하죠. 사형에 처하기도 하죠.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런 세상 왕들이 그러할진데, 영존하시며 만왕의 왕이요 하늘의 왕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더 거룩하고 고귀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6장 2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엘 샤다이로 나타났으나 내 이름 여호와를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당신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밝히십니다. 제가 여기서 엘 샤다이 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를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한국말로 쓴 이유는, 엘 샤다이에서 엘이 하나님이라고 다 아는데 샤다이가 무슨 뜻인지, 제가 가진 그 세계적인 그 히브리 사전이 한 10권 이상 되는데 그 중에서 반절 정도가 그 정확한 의미를 뭔지 모른다, 그 정확한 의미가 뭔지 모른다고 이게 써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번에 몇 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BDB라든지 할롯 같은 이 명사전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놀라운 히브리 사전 하나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DCH, 이거 알고 계신 분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The Dictionary of Classical Hebrew인데, 이것은 원어를 통해서 그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은 반드시 가져야 될 그 히브리어 사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북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성경 프로그램을 통해서 갖고 있는데, 페이퍼 에디션, 그 종이로 된 것은 8권 분량의 방대한 분량인 게, 헬라 사전의 그 최고봉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BDAG라는 거예요. BDAG라는 건데 다 헬라 하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그게 헬라어 최고봉이라면 히브리어 최고봉은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DCH. 저는 모네테그라페라고 했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를 주장하기 때문에 원어 사전 안에 성경 구절이 더 많이 인용될수록 저는 좋은 사전으로 취급합니다. 아무튼 DCH를 찾아보니까 DCH 이 사전은 저를 사용할수록 저를 감탄시키는 사전이죠. 근데 이 사전은 샤다이를 뭐라고 했냐면 Almighty, 즉 전능의 또는 전능한 이런 뜻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 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알리지 아니하였다
의미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인 것을 모세에게 인류 최초로 알리셨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그리고 셋에게 바로 그에게도 아들이 태어나니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으며 그때 그분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시기 시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들인 셋, 바로 그의 아들 에노스 때 여호와란 이름으로 불리시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 곧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제 이름을 다른 사람한테 안 가르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을, 저 멀리 모르는 사람 만난 사람을. 그래서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선택하신 소수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인들한테 그 이름을 계시해 주시고 그 소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려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이름을 숨기셨을 리가 있나요? 아브라함은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이삭을 잡아서 번제물 바치라고 할 때 바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를 대신해서, 이삭을 대신해서 양을 예비해 주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뭐라고 그랬어요? 이 곳, 이 땅, 이 산, 시온산으로 추정됩니다. 시온산으로 추정되는 예루살렘, 그 시온산으로 추정되는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분명히 썼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 이름을 숨겨졌다는 뜻이 아니고, 아까 살펴본 것 같이 이름은 동일성을 나타낸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듯이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기 자신을 널리 크게 많이 계시해 보여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만 감추고 다른 것을 보였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종교인들은 이 셋째 계명을 잘못 해석해서, 특히 유대인들, 아예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부르지 못하게 금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셋째 계명을 지켜 행하려는 몸부림이었죠. 잘못 이해해서. 근데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조차 모르게 된 또 중요한 다른 이유는 주후 136년, 그러니까 AD 136년에 로마가 바로 이스라엘의 신, 희대의 신 여호와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발음하는 것을 금했어요. 누구든지 발음하면 다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어떤 그 랍비도 그 당시만 해도 랍비는 이제 히브리어로 쓰고 이제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 그가 그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을, 가르치고 부르는 것을 로마에 발각되어서 로마가 그 사람을 잡아서 산채로 화형시켜 버렸어요. 산채로 화형시켜. 그래서 이게 본보기로 그렇게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수백 년 동안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못 쓰고 그러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게 된 거죠.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렇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깊이 간섭하고 계셨는데, 아무튼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조차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제대로 발음하는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할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습니다. 이렇게 발음해야 돼. 아니 저렇게 발음해. 이건 틀렸어. 이런 게 많죠.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 슬라이드를 고정하고 계십시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할 때까지 고정하세요. 여기 세 단어가 나오죠. 여기 위에 세 개. 예, 여기 세 단어 잘 보시잖아요. 맨 위에 표기한 것이 히브리어로 된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게 바로 여호와죠. 여호와인데 이 모음을 빼고 자음만 적은 것입니다. 이미 배운 것처럼 여호와란 단어는 여기서 보듯 히브리어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드해 바브해 이렇게 읽어요. 요드해 바브해라 쓰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데 요드해 바브해라고 쓰는데 이것을 네 글자 이름이라는 의미를 갖는 헬라어 단어로 테트라그래마톤이라고 대치해서 부르기도 하죠. 영어로는 YHVH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도 요드해 바브해 이렇게 하고 또는 요드해 YHWH로 표시합니다. 히브리어 그 바브를 유대인들은 다 바브라고 발음해요. 유대인은 100% 바브라고 발음하고 몰라요. 또 유대인 중에서도 이게 약간 사투리 비슷한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좀 다르게 발음한대요. 근데 아무튼 대부분 정통 유대인들은 바브라고 발음하고 미국인들을 포함한 이방인들은 이것을 와우로 발음합니다. 근데 이 테트라그래마톤을 맨 아래에서 보듯이 맨 아래 세 글자 중에 여기는 마수라 본문 마수라의 그 모음 기호가 붙어서 모음 기호가 표기한 대로 읽으면 야훼가 아니라 예바가 된다고 이미 살펴봤습니다. 제가 배운 유대인 선생님은 자신이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안다고 우리에게 힌트를 줬는데 학생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함부로 이제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편지를 통해서 히브리어 발음 원칙에 비춰볼 때 야훼는 절대 될 수 없고 마소라 기호가 기호가 나타나는 그대로 읽으면 에바가 되니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이름이 아니냐고 물으니 그분이 야훼는 절대 될 수 없다고 대답하였고 에바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대답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래서 저는 나름 이것이 올바른 발음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비디오를 통해서.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랍비이며 기독교인은 슈나이더라는 사람의 비디오를 보게 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것은 레바이 슈나이더, 여호와의 발음에 대한 의견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In Exodus 3, we see the covenant name of God is made up of 4 Hebrew letters. You'll see them on your screen now. Yud, He, Vav, He. And most Semitic scholars of the ancient Hebrew language, feel that it was pronounced a breathy, listen now, church, Yahweh. I want to continue on in chapter number 6 네, of Exodus. 비켜주십시오. 해주시고요. 예.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이분이? 고대 세모, 곧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요드해 바브해를 야훼라고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야훼도 아니고 예바도 아니죠. 저는 요드해 바브해를 마소라 원문에 나온 그대로 예바로 알고 있었는데 그가 야훼라고 주장하니 혼동이 생겼죠. 저는 내가 잘못하고 있었나? 라는 생각과 함께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유튜브를 통해서 잘못 선포해버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동시에 유대인 선생님에게 랍비 이분 슈나이더 그 비디오 링크를 첨부해 보면서 Really, I want to know how to pronounce the name of our God. 그러니까 나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정말 간절히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면서 저는 계속 유튜브를 뒤졌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것은 유튜브 유대인 바이블 스칼라이며 기독교인인 느헤마이아 고든의 주장입니다. 자, 그럼 틀어주십시오. 비디오 틀어주세요. Surely somebody would have published this, right? It must be there, and I would know about it. So I put it's a flash drive. I put it in, and it's all in Hebrew. Even the interface is in Hebrew. It doesn't say search; it says chapes, right? So I type it in, and I do a little search, and I'm like, I know I'm not going to find it. Within 30 seconds, I found a rabbi who said the name is Yehovah. Within literally 30 seconds. Within literally 30 seconds, I found a rabbi who said the name. The Shema Mifurash, the explicit name, the unequivocal name, is with the vowels Shva, Cholam, Kamatz, and we're going to hear that, guys, over and over today. Shva, Cholam, Kamatz, those are the names of the vowels. They have names of the vowels. Shva is that little E in Yehovah. Cholam is the O, and the Kamatz is the A. So this rabbi says unequivocally, without a question, he says, as a matter of fact, yeah, as we know, the vowels are
as we know, he says the vowels of the name which are Shvach Olam Kamas. He states it matter of factly. Within 30 seconds, I found that, and I was sitting there shaking. I didn't think I would find it, and there I found it in 30 seconds, and I realized if I found this in 30 seconds, and all I did was search in the database. Now I had to have the database and had to be able to read Hebrew and search in Hebrew. But literally, it took me 30 seconds to find it. And what it made me realize is if I could find it in 30 seconds, and nobody's ever talked about this that I've ever read in scholarship, they're talking about the Gnostics, and they're talking about the Greek magical papyri, but not this source, that means nobody's ever looked. Because if they had looked, they would have, maybe it would have taken them 5 minutes. 스톱. 예, 굿.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는 요드해 바브해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그 근거 자료를 찾으러 이스라엘로 떠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여차저차해서 예루살렘의 그 랍비들의 저서들의 그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어떤 랍비 아파트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는 컴퓨터로 검색하여 여호와란 발음을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감추어진 그 이름이 뭐라고 발음한다고 그랬어요? 예호바라고 발음한다는 거죠. 예호바. 발음 자체를 예상치 않게 금방 발견하게 됐다는 것을 지금 방식을 회상하면서 그때 방귀를 했을 때 막 떨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드해 바브해 발음의 비밀은 이 사람이 말한 같이 모음 속에 모음이며 이 비밀의 모음이 바로 감춰져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라고? 그 감춰진 모음이 쉬바, 에로 발음되는 쉬바, 오로 발음되는 홀렘, 그리고 카메트, 아로 발음되는 카메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드해, 바브해, 이것 테트라마톤이라고 테트라그라마톤, 이들 모음을 쫙 붙이면 뭐가 돼요? 예호바가 됩니다. 그는 이 발음은 뭐라고 하냐면 그 말에 따르면 쭉 여러분 계속 들어보면 알겠지만 극소수의 랍비들만 알고 있었대요. 로마가 이게 잡아 죽이고 그러기 때문에 몰래 갖고 있었다가 그들은 그걸 비밀리 간직하고 있으면서 소수 제자들한테만 원래 이렇게 가르쳐줬던 거죠. 이 발음은 그래서 이 사람 느헤마야 고든이라는 사람은 그 후에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주 1300년부터 주후 2002년도에 걸쳐 각각 다른 배경과 다른 시대에 살아있는 16명, 다른 시대에 살았다는 그 16명의 랍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바로 예호바라고 증언하며 또한 간직하고 있다는 그 증거 자료를 위에 올려놨죠. 그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다음은 토라 선생인 바로 레바이 아이잭에 대한 의견입니다. 자, 틀어주십시오. 비디오 틀어주세요. So how does the Yod-Heh-Vav-Heh sound without any vowels? If you were looking at the ancient scroll and you just said the consonant sound without any vowels, which is beautiful because God tells us to not add to it or subtract from it. So how much more His holy name? If you just said the vowels, you'd say Yah, Ha, Va. And it's just like breath coming off. Even that root of Hava, which Yahava comes from, you have multiple words that come out of that because Av is father. You hear Av in that? And Hava means self-existent, the breath, self-existent breath of life. And Ahava in the Hebrew is love. So literally when you say it that way, it comes off your tongue like breath, and you are hearing in the Hebrew tongue self-existent father of love. So we know that a name reflects a character, like in our Torah portion. That's why whenever somebody's character changed, they would usually be given a new name. 자, 거기 스톱해 주세요. 예. 그래서 그에 따르면 요드해, 바브해는 여기에 그 어떤 모음도 더하지 말고 참 그대로 자연히 호불호만 발음해야 하며 그럴 때 하나님의 참 이름인 이 사람 뭐라고 해요? 하나님 이름을 야하바가 발음된다고 주장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숨어 있는데 바로 아버지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생명의 호흡이라는 뜻은 하바가 들어있고 사랑 곧 아하바가 동시에 들어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사람은. 그러면서 이게 무슨 뜻을 갖냐면 야하바라는 게 하나님 이름 self-existent father of life라는 뜻이래요. 그는
처음 슬라이드 이걸 보면 자기가 이 비디오에서 저는 이제 일부만 이제 캡처해서 보여드린 건데 처음에 이 사람이 주장하기를 이거는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대요. 이게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이분은.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 다음은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그 인스트럭터인데 히브리어 보통 인스트럭터 팀 핵 입니다. To have recovered the original pronunciation of the divine name rests on faulty data and far-fetched speculation. The tradition of substituting Adonai or Elohim for Yod-Heh-Vav-Heh was not developed in the era of the rabbis, but was ancient, predating the Masoretic era when the vowels were first written in the manuscripts of the Tanakh. The Aleppo Codex, which is the oldest one, 996, attests to this as well, as seen when Yod-Heh-Vav-Heh has an attached Vav conjunction to the word and. Therefore, Johnson and Gordon have not recovered the original pronunciation of the divine name. Their proposal is overturned both by the historical and grammatical data provided by the Aleppo and Leningrad codices themselves. Furthermore, their proposal rests upon far-fetched speculation and so forth. Some have suggested that the original pronunciation of the Tetragrammaton was known by the early church fathers. We're going to skip this part. Yeah. Anytime you find transliteration in the 거기 스톱해 주십시오. 예. 들으셔서 제가 들을 때는 잘 들리는데 또 특히 제가 이게 들을 때는 잘 들었는데 이게 약간 자음이 좀 들어가고 그런데 이 영어가 잘 들리는 분들은 편하신 분은 잘 들릴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어차피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예호바로 발음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아까 느헤마야 고르든이죠. 근데 이 사람들을 겨냥해서 바로 이 사람이 이것은 하나님의 참 이름이 아니며 우리는 그 누구도 구약 히브리 성경을 통해서는 절대 그 고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발음하는지 알 수 없다고 이 사람은 주장합니다. 그 이름은 너무 거룩하고 고귀하며 이것은 그 이름은 이 사람들 뭐라고 주장한다고 했어요? 성품을 나타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어찌 발음할지 연구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다고 이 사람은 주장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전부 주이시들 그 히브리에 능통한 사람들 뽑아서 이렇게 들려드렸는데 여러분은 누구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야훼, 예호바, 야하바 또는 우린 절대 알 수 없다. 한번 선생해 보십시오. 근데 히브리어 성경 원문은 원래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돼요. 자음으로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마수라 학자들이 이렇게 자음으로만 되어 있는 그 성경을 후대 사람들이 읽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 단어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또는 성경 자체를 읽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는 잘못 발음하게 된다는 거죠. 발음을 또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 단어 발음 보존을 위해서 모음 부호를 개발해냈어요. 그래서 단어를 제대로 읽도록 이렇게 표시해 줬습니다. 이게 마수라 모음 부호죠. 모음 기호. 또한 마수라 학자들은 또 했냐면 어떤 단어가 거기에 붙은 모음 부호와 다르게 발음하는 경우 다르게 발음해야 되는 경우 그 단어에 작은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올바른 발음을 책의 가장자리에 적어놨어요. 이것을 케티브 케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람어 케티브 이게 무슨 뜻이냐면 what is written 이게 written 뜻 쓰여진 것 이런 뜻이고 케레이라는 것은 what is read 즉 읽는 것 또 혹은 read 즉 익히는 것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대로 읽으면 안 되고 동그라미 쳐 있으면 그 단어 가장자리에 있는 걸로 가서 그걸 읽으라는 거죠. 그대로. 팀 핵 이 사람은 야훼바브헤가 대표적인 캐티브 캐레이로 이 단어에 붙은 그 모음 기호는 참된 발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도나이 즉 주님으로 읽을지 엘로힘 곧 하나님으로 발음할지를 표시해 준다고 주장합니다. 그때 붙은 모음은 원래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인 요드헤바브헤에 붙은 모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주장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다음 슬라이드는 제가 좀 이게 비지 슬라이드 좀 약간 복잡하고 저거 하는데 제가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할 때까지 쫙 픽스하고 계십시오. 고정하고 계십시오. 고정. 요드헤바브헤 캐티브 캐레이 나오는데 여기서 위쪽을 보면 뭐라고 써요? 제가 예바 요드헤바브헤 예바는 아도나이
읽어라로 되어 있죠. 왼쪽.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고 그러죠. 그 바로 밑에 있는 맨 윗단어를 볼까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요드해 바브해인데 맨 오른쪽에 점이 둘 찍힌 콜론 모양의 것에 제가 주의하여 보라고 동그라미를 쳐놓았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몸 쉬바를 나타내며 발음은 에로 합니다. 그 왼쪽에 영어 대문자 T자 모양 것도 동그라미를 제가 쳐놨는데 카메츠, 어떤 사람은 카마츠라고 발음해요. 아까 그 사람은 카마츠라고 발음하잖아요. 카메츠라고 부르며 아 발음을 표시합니다. 이 T자 바로 옆에 꺽쇠 모양의 것은 액센트 표시입니다. 그래서 요드해 바브해를 마스라 모음 기호 그대로 읽으면 예바가 됩니다. 그런데 팀 핵에 따르면 다른 단어는 몰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주장이 맞다면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의 이름을 에바라고 잘못 가르쳐드린 격이 돼버리네요. 바로 그 아래 단어는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인데 이 단어 맨 오른쪽에 마이너스 표시와 점이 두 개 찍힌 콜론 모양이 보이죠? 이것을 대시 콜론이라고 부르는데 미국 사람들 이렇게 부르고 히브리어 원래 용어는 하텝 바타흐라고 부릅니다. 이 대시 콜론 중 콜론에 해당하는 것을 제가 동그라미 쳐놨는데 하텝이라고 부릅니다. 콜론 즉 쉬바 모양과 같으며 아도나이의 아의 모음을 시작하는 모음 부호입니다. 두 번째 알파벳은 날렛의 위에 찍힌 점을 홀렘이라고 부르며 호오로 시작하잖아요. 홀렘, 오를 나타내는 모음 부호입니다. 세 번째 모음이 방금 배운 T자 모양의 카메츠로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아, 카메츠, 아, 카잖아요. 이게 아 발음을 표시하는 모음 부호입니다. 바로 그 옆에 꼬부라진 것은 액센트 표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인 요드해 바브해 아도나이에서 쓰인 첫째와 셋째 모음부가 붙은 것을 보면 요드해 바브해를 예바로 읽지 말고 아도나이로 읽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인 요드해 바브해의 캐티브 케레인 셈입니다. 그래서 결국 왼쪽 맨 아래 단어들은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이것을 에바 엘로힘으로 읽으면 안 되고 예바 요드해 바브해 밑에 아도나이에 쓰이는 첫째 및 셋째 모음 기호가 붙어 있으므로 이것을 아도나이로 읽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은 아도나이 엘로힘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예비는 엘로힘으로 읽어라로 제가 써놨죠. 바로 그 밑에 단어인 요드해 바브해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므로 적힌 모음 부호 그대로 읽으면 안 된답니다. 이것의 첫 모음은 동그라미 쳐놓은 콜론으로 쉬바라고 부르는데 에 발음 난다고 방금 배웠죠. 바로 밑에 하나님이라는 뜻의 단어 엘로힘의 첫 모음을 잘 보세요. 즉 L이라는 단어 아래 왼쪽에는 점이 셋,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점이 두 개로 이것을 콜론 모양이라고 하죠. 콜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음 기호를 하텝 쉐골이라고 부르며 점 두 개로 이루어진 콜론 모양의 하텝에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이 하텝은 쉬바와 같은 모양이지만 쉬바처럼 독립해서 쓰지 못하고 다른 모음 기호와 합쳐져서 사용됩니다. 여기 요드해 바브해를 잘 보면 엘로힘의 첫 모음 부호인 하텝 즉 콜론과 마지막 즉 셋째 모음인 점으로 된 히렉 히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알파벳 위에 붙은 점을 홀렘 아래에 붙은 점을 히렉이라고 부릅니다. 홀렘은 아까 호, 오로, 히렉은 히, 이로 발음됩니다. 따라서 거룩한 이름인 요드해 바브해 아래 엘로힘의 첫째와 셋째 모음 부호가 붙어 있으면 이것을 예비로 읽으면 안 되고 엘로힘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맨 아래 두 단어는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뒤의 단어인 요드해 바브의 아도나이에서 쓰이는 첫째, 셋째 모음이 아니라 엘로힘에서 쓰이는 첫째와 셋째 모음 기호가 붙어 있으므로 엘로힘으로 읽어서 이 두 단어를 읽으면 아도나이 엘로힘이 됩니다. 또 다른 캐티브 캐레이가 되는 셈입니다. 참고로 앞 아도나이와 뒤의 요드해 바브해 단어 이의 꼬부라진 표시는 액센트 부호들이죠. 이에 대해 느헤미야 고르든 아까 살펴본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캐티브 캐레이와 달리 요드해 바브해라는 단어에는 성경을 필사한 서기관들의 작은 동그라미 모양이
모양 그 표시 캐티브 캐레의 표시가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따라서 요드해 밥해 아래의 시바와 카메츠는 하나님의 실제 이름인 예호바의 처음 모음인 시바와 마지막 모음인 카메츠를 표시한 것이며 둘째 모음인 홀렘은 숨겼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팀 해그는 다시 예루살렘과 이사갈 3인칭 여성 명사인 히 정확히 히브 등을 꼽으며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로 예루살렘은 뭐라고 써 있냐면 대부분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에루샬람으로 쓰지만 항상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에루샬라임. 제가 배운 바도 그렇고 에루샬라임으로 읽어야 돼요. 읽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루살렘이 바로 동그라미 모양으로 표시를 하지 않은 캐티브 캐레에 의해이며 요드해 바브해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좀 더 살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권위인 성경 말씀을 통해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 슬라이드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마귀와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본인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지금 알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저를 바로 인도하사 주님의 이름이 어떻게 발음하는지 주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로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